오늘 제목을 먼저 우리 세 번 읽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요. 다 같이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이 아버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단어를 바꾸면 이래 됩니다. 언제쯤 딸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까? 똑같은 것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바꾸어서요. 시작.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데 내 자식이 사춘기를 넘어가야 이 말이 이해됩니다. 사춘기가 잘 안 넘어가면 이 마음이 잘 이해 안 되는데, 특히 일부는 이해를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이분한까지 나이가 덜 차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까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장 11절을 같이 읽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적어주시고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냐니까 사랑장이거든요. 사랑장 결론 부분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려워. 오늘 이 두 개를 지금 딱 갖고 설교를 들어야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뭐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두 번째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세 번째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뭐 했다? 버렸다. 이 두 개가 오늘 제목하고 이 13장 11절 딱 기초를 들고 들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 언제쯤, 또 아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쯤 딸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까? 똑같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뭐 한다고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다고요? 예. 어린아이를 버리고 됐다 이 말이거든요.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 전서 내용보다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비용, 돌타 비용 제가 6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7번째를 하는데, 첫 번째는 돌아온 탕자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덜탕, 큰아들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두 개 섞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얘기됐다 치고 내용 나누는 건데요. 잠깐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저 좀 봐주세요. 나이가 한 60쯤 됐다 치고, 몇 살 됐다 치고요? 치고, 아들 둘이가 있는데, 큰아들은 말을 다 들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둘째가 신앙생활 하다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지랄 부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해서. 너무 말이 좀 이상하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오늘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가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림이란 단어가 저도 이 어제 하면서 다시 봤는데 옛날에 안 보던 게 보이더라고요. 헬라어로 비오스 됐습니다. 비오스 뭐냐면 살림을 나눠주세요. 이거 원하는 뜻이는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줘서 그 뜻입니다. 원어가 뜻이요. 어제 준비하면서 깜짝 저도 옛날에 안 보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산이 죽으면 아들은 3분의 2 배로 가져가고 장자는 3분의 1 가져가는데 죽어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요? 잘 모릅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아들이 이깁니다, 아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죽었지만은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 돈 받아가지고 허랑군 방탕면에 가서 자기 망할 때가 돈 다 쓰고, 우리 말하면 사비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 치던 데서 고생 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내용이다 아닙니까? 돌아오니까 아버지 기다렸다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돌아오면 제일 싫은 사람은 누구냐? 송아지 죽으니까. 그래, 옛날 설명했으면 옛날에. 그러고 오니까 큰 아들이 일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닭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만, 저 재산 다 잃어먹고 지 맘대로 하고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느냐, 열받아가지고 삐끗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누구 것이? 내 것이, 아버지 것이 다 누구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아버지라는 각도로서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도로 따라 설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 다닌 성도님들은 그 가진 개념 좀 내려놓고 들으시고, 두 번째, 절대로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욕할 마음이 수어도 손도 만치도 어떻게 표현해 알아들을까? 없고 진지하게 중심으로 말한 것이니까 기도하면서 같이 넓게 마음을 먹고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새로운 각도로 보자는 거예요. 아버지 중심으로 보자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보자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한번 받아겠습니다. 종교화될까 두려운 교회. 시작.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종교화되는 것이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특히 봅시다. 이렇게 복도로 보면 볼 수 있거든요. 둘째 아들 입장에서 보면 뭐요? 두 달 입장에 보면 형님은 뭡니까? 굉장히 고리타분해. 윤리도 지키고 도덕도 지키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그래 입장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보수. 형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동생 입장에서는 형님 그래 볼 수 있지만은 또 형님 입장에서 동생을 보면 아버지 말도 필요 없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지 꿈을 위해서 탁 떨치고 별치 나가가지고 세상을 수용하고 막 받아들이고 아주 진보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두 개 중 한 개 택하거든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람이나 종교를 등진 사람이나 둘 다 영적으로 잃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 읽겠습니다. 15장 1절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누가 나왔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이. 그런데 2절요. 시작.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니까 3절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 비유가 세 가지인데 4절부터 7절까지가 양 잃은 비유를 말하고요. 8절부터 10절까지가 드라크마 잃은 비유를 말하고 11절부터 32절가 바로 오늘 두 아들을 잃은 비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둘 다 잃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각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둘째 아들만 잃은 게 아니에요. 큰 아들도 잃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이 보물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는 늘 탕자 입장만 듣든지 아니면 돌탕 입장만 듣든지 했는데 오늘은 둘 다 문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보든 보수든 그걸 하나 추구한 것 자체가 종교에 빠진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를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꼭 형님 같은 입장이에요. 고리타분하게 생각이 꽉 막혀가지고 순응함으로써 복받아 누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입장에 보면 예수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다 돌탕이라 밖에 나가서 술 먹고
허랑군 방탕하고 지 맘대로 사하고 망하고 뭐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둘 다 잃어버렸다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형님 모태신앙자,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조금 억울하네요. 저 이분은 전혀 반응이 없는데. 아니 둘째 놈이 죄인이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도 죄인이다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좀 억울하죠? 그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성을 갖고 있다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걸 합리화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냐면 요즘 현대인들은 자꾸 종교가 되는 교회를 종교보는 이유는 이런 예수님께는 끌렸던 외부인들이 교회는 끌리지 않는다는 거라. 이 말은 뭡니까? 오히려 외부인들은요, 종교인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교회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 싫다는 거라. 이 뜻이 뭘까요? 너희들은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왜 종교의 본질을 벗어났노? 왜 그걸 강요하노? 그래서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 어땠어? 우리가 뭐 문제 있노? 불의의 문제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다 둘째 아들은요, 지가 죄인 줄 알아. 물론 죄를 깨닫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지만, 문제는 지금 큰 아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 지금 죄인이라고 설명하면 기분 더러워지고.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봐요. 이 모태신앙. 모태신앙.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뭐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 시킨 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요. 아닙니까? 그건 내보고 죄인을 하면 이래지. 그래 안 됩니까, 여러분? 재미가 없네. 일본은 재밌게 잘했는데. 일본은 또 설교도 하고 뭡니까? 방송도 안 나가니까 욕대로 되고 삼킨 찬던데. 이런 방송 나가니까 욕도 못 나고 이미 잡혀가고 상당히 괴롭는데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래 유튜브를 안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금요일 저녁에 선교 보고 대회를 하고 제가 뭐 못 봤기 때문에 차 타고 오면서 그걸 보는데 세상에 2시간인가 지났는데 590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본다기 때문에 유튜브 끊을 수도 없는 기라. 근데 욕도 못 하고 지금 미치겠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밖을 나가서 행복을 찾는 것이고, 큰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행복을 찾는 것이지, 행복을 자기 방법으로 찾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큰아들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 치면, 내가 볼 때는요, 둘째 아들이 더 회개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복을 누려. 내가 보는 복음을 누리는 거라. 제가 볼 때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만들어낸 재산을 가지고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진짜 큰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읽었다면, 생각해봐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송아지를 잡아가 막 잔치를 베푼다. 여기처럼 이 아버지 재산이 다 누굽니까? 네 거다 했으니까.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 없는 거 아니잖아요. 말이라도 빵실하게, 아버지, 동생한테 송아지를 잡습니까? 큰 소를 잡아야죠. 한 마리만 잡습니까? 한 10마리 잡아갖고 동네 잔치를 해야죠. 이래 했으면 이미 송아지 한 마리 잡아버리고 끝났는데 아버지 기분이 어떨까요? 저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너무 말이 빨랐나요? 생각해봐요. 어차피 동생 왔었고 송아지 잡아가 잔치하고 있는 거라. 그건 자기는 늦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어차피 재산 손해도 안 나잖아요. 끝나 산책했으니까. 말이라도 아버지, 우리 동생이 왔는데 송아지를 잡습니까? 큰 소를 한 마리 잡든지 아니면 한 소 10마리 잡아갖고 동네 부슨 다 불러가지고 먹이고 이렇게 기쁜 데 아닙니까? 이랬다 아버지 더 미치기 좋아서. 아닌가요? 그리고 다시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동생처럼 돈 잃어버리고 지 맘대로 사고 아버지 뜻도 어긴 저 사람을, 저 새끼를 우리 속으로, 저 새끼를 위해서는 송아지 잡아주는데 나를 위해서는 닭 색깔 안 맞추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못 읽었다. 박수 3번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제가 볼 때에 제가 지금 둘째 아들 입장이라. 왜 모태신앙이거든. 막 간정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누가 보면 막 간정해가고 예수담 했다가 막 그래 사업 망해갖고 막 목사 팍 되는데 막 붕어 파괴하고 며칠만 모이더라. 아이씨. 예를 들어 보면 그래 나는 예수 믿고 착실해갖고 모태신앙으로서 주일 성수하고 뭐 주일학교도 섬기고 뭐 성가대도 하고 11주도 내고 뭐 교회 청소도 하고 밥도 이랬는데 이모 옆골인데 저 인간은 지 맘대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면서 해외여행도 가고 주일도 성수도 어기고 봉사도 안 하고 12도 내가 먹고 좋다고 확 부대돼가지고 막 하면 여러분 억울함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좀 동감하시네 진짜. 여러분 지금 아들이 재산을 달라 하고 받아갔죠. 아버지의 생명을 달라도 그 말이란 말이에요. 목숨값이죠 목숨값. 그리고 둘째 아들 입장에 보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이름까지 명예까지 해를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소문나잖아요.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누구 아들 개판됐다 완전히 밖에 나가서 엉망 됐다. 아이고 한잔 먹고 돌아다니면서 왔더라. 비틀비틀하다. 소문 안 날까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욕 들어가 안 들을까요? 참, 내 자식을, 아버지는 참 좋은 자식이 와들었노. 이런 사람처럼 소문이 쫙 다 나기 때문에 명예훼손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이름까지 해주고 가문의 얼굴에 먹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봅시다. 그렇게 해서 비싼 대가를, 본인도 뭡니까? 돼지 치는 집, 돼지, 이스라엘 민족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거든요. 그리고 돼지를 치면서, 그래가지고 똥을 속에서 고생해서 그런 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대가를 치르고 은혜를 몰라.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행복은 큰아들은 순종하여 아버지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랬고 둘째 아들은 자기 힘으로 찾으려고 그러면 거기나 안에 때가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네 번째로 묻는 것이 나는 지금 어디서 행복을 찾으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안에서 주님으로 행복을 안 찾고요. 돈을 가지고 재산을 많이 벌어서 직장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행복을 찾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거를 제가 말한 거예요. 종교화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 볼 때는 종교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라.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 싫다는 거라. 예수는 성경책은 좋은데 그 예수쟁이들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회개하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인들은 회개할 게 뭐 있노? 그러고 방탕면은 동신 네가 회개해야지.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오늘 아버지 입장에서 보자고요. 누구 입장에서 보자고요? 자,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둘째 입장에서 한번 말해봐. 둘째 입장에서. 둘째 입장에서 말해보면 여러분 큰형님은 너무 답답한 사람이라. 큰형님 입장에서는 융통성도 없어. 아버지한테 한번 반항하고 밖으로 뛰어날 용기도 없는 인간이라. 자기는 뭡니까? 아버지께는 부러 마음을 아프겠지만은 나는 내 뜻을 한번 찾아서 내 기대로 내 방법대로 내 들 한번 나가서 뛰쳐보고 그래 여기 있는 형님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아닌가요? 아닌가 봐요. 그 형님은
아버지의 덕 보고 살았잖아. 아버지 덕 보고 아버지 보호 안에서 살았잖아요. 즉 형님은 아버지의 재산 안에서, 품 안에서 거기서 복을 누리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밖에 나가서 살아보고 난 그걸 깨달았다. 형님 깨달았다 못했다. 형님은요 수용성도 없잖아. 융통성도 없잖아. 꽉 맥혀가지고. 여러분 동생 입장에서 보면, 누구 입장에서 보면요, 형님은 스스로 율법을 정해. 형님은 스스로 자기 중심으로 가지고 충성을 다해. 그리고 자기 전통과 편견과 위계 질서 속에서, 그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형님. 아이고 나는 들어봐서 그래 못해. 답답해서 내 성질이 그래 못돼. 나는 그게 개척한다고. 내 스타일이거든. 이렇게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동생은요 자기 중심이 아닙니까? 그러면 동생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 그럼 큰아들 입장에서는 니 잘했다 그래. 아버지 돈 받아가지고 그 돈 다 이다 묻고 가정에 온 가문도 먹튀를 하고 니도 고생 바가지를 하고 니 지금 안 돌아서면 지금 어디 살 건데? 받아주니까 큰 소리 치고 지랄이네. 받아주지 말걸. 아버지 벌써 괜히 송아지 잡아가 주지를 한다며. 송아지 잡아가지고 그때 쫓아내야죠. 만약에 집에 들더라도 그래 들이면 안 되겠죠. 이리 와봐라. 돈 다 어쩌노? 보자. 그래 속이 시원하네 이 새끼야. 그래 잘 팔아먹었다 그래. 이제 미안해서 어째 왔노? 엎드려 버치 새끼야.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몇 대 때리고. 아닙니까? 아버지 됐습니다만 이렇게 좀 하고 쇼를 하고 들어왔으면 우리 좀 괜찮다. 우리 좀 아닌가요? 내가 묵상을 잘 못했나? 이거 말 한마디 못하고 나는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낮이나 밤이나 일하고 고생하고 아버지 눈치 받아가면서 잔소리 들어가면서 그래 살았는데, 동생은 지 맘대로 하다가 온 사람을 그렇게 융숭하게 송아지 손을 왜 잡았냐면 송아지가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안 질기거든요. 큰 손은요 질기거든요. 맛있거든요. 그래 그 잡아주고 말이야. 이래 할 말에 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행복을 내 스스로 찾아가거나 아버지를 이용해서 찾거나 똑같이 자기를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 둘 다 모른다는 뜻이거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잊어먹어도 찾아가는 것처럼, 이런 드라크마도 인간을 찾는 것처럼 실제로는 형님이 네가 깨달아서 동생을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라. 근데 왜 안 찾아간다 이 말이야. 봅시다. 만약에 아버지 마음 알아서 큰 형님이 돈을 광고를 내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신문에 내가지고 KBS, MBC 내가지고 돈 많잖아요. 지 돈도 아닌데 뭐. 원래 지 돈입니까? 아버지 돈입니까? 몰라요? 아버지 돈이니까. 그래 해가지고 강제해가지고 그래 아들을 또 찾아가지고 아버지 데려왔다. 아버지 얼마나 기쁠까? 아버지가 얼마나 즐거울까? 아닌가요? 근데 이 마음 있냐고요? 오늘 아버지 삐끼는데 우리 신앙생활 잡아주십시오. 아버지가 삐끼고 그걸로.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성가대를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주일날 교사를 몇 년 했는데 주님 이렇습니까? 큰아들이지 뭐. 절대 삐끼지 마세요. 절대 머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그러면 손들어질 수 없어 지금. 진짜 아버지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고요. 너희 둘 다 내한테 순종해서 행복을 찾는 것이고 네 마음대로 해서 순종 찾는 것이지 다 네 중심이지 내 중심이냐요. 그리고 방법은 다르지만 마음은 똑같네. 다 네 뜻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니가. 여러분 둘째 아들이 실제로 원했던 건 뭡니까? 아버지
동생 올 때에 왜 아버지 마음대로 합니까? 근데 물어보고 하든지, 언어를 하든지 하지. 왜 저를 돈 버리고 가슴도 욕도 들으면 저 인간을 왜 저렇게 해줍니까? 왜 화가 나십니까? 지 뜻이, 지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합니까? 보십시오. 아버지 뜻이 중요합니까? 자기 뜻이 중요합니까? 이게 어디 아버지 마음 아는 사람입니까? 작은 놈이 아버지 마음 모르는 거나, 큰 놈이 아버지 마음 모르는 똑같은 거지. 우리는 그럽니다. 아버지 밑에 있었잖아요. 아버지 순종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살았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 살면 뭐하노? 오래 다니면 뭐하노? 내 마음 모르는데. 이렇게 설교하니까 기존교인들이 안 오겠죠, 이렇게. 욕들을 물어, 왜 오겠어, 욕들을 물어. 박수 3번요, 시작. 지금 무슨 말인지 들리게 됩니다. 제목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어릴 때 말하는 것이 연락 없고, 깨닫는 것도 애기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이게 바뀌게 되어서 장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50년이 되어 이렇다면 그게 종교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큰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은 그냥 둘째 아들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치면 황 목사 니 생애해봐라. 제가 보니까 큰아들이라. 저도 보면 우리 교회 한 10년 15년 이렇게 막 키워서 가르쳐서 이렇게 막 교인들이 나가면요 제 살을 막 빼는 것 같거든요. 좀 그때 나을 때에 내가 큰아들 되어서 그래 여기서 내 밑에서 고생했다 이제 밖에 나와서 정말 자유롭게 하십시오 잘 가 이러면 되겠는데 왜 큰아들을 못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래 통 크게 못 보내주나? 봐요.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둘째 아들한테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둘째 아들을 괴롭히고 둘째 아들을 용서를 안 하고 둘째 아들을 갈라주면 마음에 들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런 게 아버지입니까? 그런 하는 아버지 믿을래요? 그런 하는 아버지 될래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아버지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아버지 안 됐다고 다 지금 상기당한 거 아닙니까? 너무 말이 빨랐나?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까? 큰아들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용서하고 받아줬다면 문제 안 생기잖아요.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영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해봐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남자들이 다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큰아들이 요구하는 아버지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처럼 여러분들 어릴 때에 시험을 못 쳐도 괜찮다 새끼야. 너는 네 아들이다. 직장에 떨어져도 너는 네 아들이다 괜찮다 새끼야. 사고 치고다 네 아들은 이랬다면 전혀 문제 안 생기겠죠. 공부 못하는 새끼야 어디서 이런 소리 했기 때문에 이런 상처받는 거 아닙니다. 말이 빠릅니까? 봐요.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어른 나이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게 아버지를 보고 진짜 아버지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아버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요, 자기가 원하는 어린애를 키운단 말이에요. 엄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엄마한테 왜 상처받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엄마에게 해라는 거랑 어떤 역할이요? 동생이 왔다 혼내고 막 두드리를 패고 막 그렇고 형님 뭐 떼어주고 봐라 이 새끼야 형님이 이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생을 품어버리고 동생을 안아버리고 삐기 뿐단 말이에요. 진짜 지금도 아버지 역할을 하면 싫어하는 게 그게 재선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새가족이 들어오고 품고 안고 하면 기도 선정하는 말이 목사님은 요즘 많이 바뀌었다면서 우리는 사랑 안 한다고 새가족만 영원히 우리는 영원. 아이고 참 들어봤어 진짜.
죄가 뭡니까? 죄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게 죄예요. 이 말은 뭡니까? 자신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버지 사랑이 아니라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잊어버려 온 놈을 어떻게 저 사랑하시냐? 이게 죄성이요. 지금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의, 박수 세 번요, 시작.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가지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어야만 행복하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 사업이 너무 잘 돼도 바빠서 교회 안 옵니다. 사업이 안 되면 삐기서 교회 안 옵니다. 이래 어쩔까요? 본인이 앉아있어도 마음에 걸려요, 지금. 걸려서 듣기 들어요. 그게 재성입니다, 지금. 목사님, 자꾸 그래 설교하면 아무도 교회 안 와요. 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나도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제하러 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순종하기 이랬으면 주님 이 정도 해줘야죠. 오는 게 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애가 엄마를 조종하는 거예요. 애가 아빠를 조종하는 거 지금. 이거를 여러분, 이게 어린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짓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뭐고요?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기면 안 됩니다. 30이 생각했다고. 우기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원래 어린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된 말이에요. 연수로 가 따질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요,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틀리도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는 둘째 큰 형은 아버지가 사랑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못 믿습니다, 사랑한다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리 날 사랑하심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해도 안 받아들여진대. 안 믿긴대. 웃자고 그러면.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은 방법으로 산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보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 죽이고 대가를 치러놨기 때문에 내 아들아 이제 네 돌아오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비는데 용서 안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손 들어보지도 않는가? 용서 안 돌아서 그렇지. 또 용서를 돌아올 때 조건을 건다 이가. 내가 이래 걸면 용서해 줄 거지 안 해줄 거지. 돌아와봐라 씨. 문제는 형 같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라는 실세고 나쁜 사람은 태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생은 넓은 마음, 간용, 수용성 이런 것들이 실세고 옹졸하고 고집불통은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보느냐?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 실세이고 교만한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요. 여러분 큰언니 입장에 보면 어디 입장에 보면요 그 사람은 두려움입니다. 아버지를 떠날 두려움, 불안. 그래 관습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 명종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맏아들도요 둘째 아들만큼 잃어버린 존재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존재고 지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큰아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 속에 살아갑니다. 스스로 규율을 정합니다. 스스로 법칙을 정합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지. 그래갖고 1시간 못 했다고 스스로 열받고 한시간 죄책감 받고 그것도 스스로 용서받고 스스로 그러고 나는 기도한다 이거야. 뭐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거라. 자기는 술 안 먹는다는 거야. 담배 안 피운다는 거야. 술 먹는 인간들, 술 먹고 교회 나온 인간들은 사람도 아니지.
누가 그랬어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두려움과 이기심을, 그 동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형이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내 끼다 네 끼다 해도 지는 지 재산이 아버지 끼지 저기 아니라 못 믿는 기라. 어째 믿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말하면 믿어야 될 것인데 아버지가 말해도 자기가 안 믿는 거야. 사랑한다 말도 안 믿고 내 재산이다 누구다 네 끼다도 안 믿고 어쩌면 믿겠어 큰아들은 그러면? 그래서 큰아들은요 이 기도할 때에 자기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응답이 없다. 그러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러는가? 자기를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인정해 주기로 해야 되거든요. 왜? 자기가 스스로 인정을 왜? 하나님 말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인정받으라는 거꾸로. 그리고 자신이 죄를 알고 죄를 지은 죄는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양심에 괴롭혀 당하는 거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종교의 모든 기도도요 전부 하나님을 주세요 달라는 기도지. 진짜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성품이 고맙습니다, 이런 종교가 아닌 거라. 예배가 아닌 거라. 우리가 맞아 영광선 돌리더라도 그 사람은 영광이 안 돼. 얼굴에 내 모든 근심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맨날 거기서 살아가고 있다니까. 맨날 돈 부족하고 남편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자식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지는 너무 심하나? 일부러 그거 받아주던데 웃고 너무 이분 너무 심각하네 지금. 또 다음 주 안 올라 또 완전히.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진짜 둘째 아들이 복음을 누리는 건 들어가서. 기독교는 그런 게거든요. 예수님이 해난 것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아버지의 복을 누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누리고 아버지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지금도 오랜 성들수록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남은 두 손 들 때 나는 네 번 들여야 복을 받고 남은 기도할 때 흔들어서 복을 받고 그 기도를 더 간절히 응답이 되고 다 자기 중심이 나오는 거. 그 열심히 했는데 뭐합니까? 다시 박수 세 번요. 시작. 열심히 했는데 복이 안 온다 이거야. 그러면 또 하나님께도 삐끼고 힘드는 거지. 진짜 기독교가 뭡니까? 복을 누려야 될 복들이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거 달라 하는 거예요. 형 분류의 사람은 동생 보고 늘 분노합니다. 자식들 술 먹고 지랄하는. 나는 술 안 먹으면 괜찮은 사람. 우울감 잡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요 제가 볼 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두 개는 그 외에는 똑같은데 똑같은데 술 안 먹는 거 담배 안 피우고 그 외에는 후진자가 똑같아. 근데 자기는요 우울감 잡혀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내 말을 안 하겠어요 지금. 그러면서 정서 불안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내적 공허함을 어찌할지를 몰라가지고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영적 맹인이 되어서 오히려 그래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힘도 없어. 내가 복을 모르고 못 누리는데 못 누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둘째 아들 뭐 욕만 할 줄 안 됐지 둘째 아들을 찾아 나갈 마음이 없는 거라. 둘째 아들을 찾아서 아버지가 데려올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둘째 아들 씹어 돌리에 쏙이 후련하지. 어찌 둘째 아들을 받아줍니까 저렇게. 같이 밟아줄 때 쏙이 더 풀리는 것이지. 여러분 동생 입장에 보면 뭐 보면요 형의 입장이나 종교나 똑같아요. 다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보신 자들은 그런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용서의 종교를 몰라요. 이야기 안 돼. 여러분 큰 놈도 말고 둘째 놈도 말고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데 개인적인 성취와 자기 발견을 철학을 통하여, 인문학을 통하여 동생만큼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뭐요? 형님처럼 그렇게 뭡니까? 외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지금 기독교인 아니지만은 무신론지만은 그 사람이 54%입니다, 한국에. 그 사람들을 우리 잡아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독교인 숫자가요, 그들을 볼 때는 큰형님이라. 동생 하나 품지 못하는 동생 하나 안지 못하는 그 예수애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기분이라도 한번 좋아봅시다. 집사님이 돈을 한 400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한가? 좀 돌려줄까요? 근데 아들 둘이 있어. 그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부자라. 어마어마한 부자라. 그 둘째는 막 사업해갖고 쫄딱 망해갖고 막 달세방에 월세방에 사고 막 빚을 개인 회생해갖고 막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 그런데 또 사업에 망했어. 그 또 예쁜 갚아줬어. 아버지는 또 팔아줘서 했어. 그 자꾸 말 안 보니까 큰 형수가 교회 근사라. 큰 형수 근사인데 큰 아들 장로님이라. 저 새끼 살면 안 된다고 이제 돌보면 안 된다면서. 그렇게 말할 때에 부신자들 뭐라겠습니까? 예수님이 군사원 많아, 장로원 많아. 지 동생도 안 돌보는데. 여러분, 구체적인 행위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말하는 거야. 너무 이상한 예를 들었나? 내가 열심히 년을 30년 믿어도 불신자의 마음이 없어요. 지금 내 먹고 살기에 바쁘고 내 아내에 바쁘고 내 돈에 바빠요. 잘 들으세요. 11조를 내고 신앙생활 했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11조 태도부터 점검하세요. 하나님, 그것도 모르는 하나님일까? 오늘 종교에서 들리신 분들은 본질로, 회복으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소굴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안 들어옵니다. 안 배웁니다. 왜요? 나는 그날 잘 살고 있는데 왜? 진짜 형이라면 뭐요? 진짜 형이라면 동생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찾아 나서는데 돈을 써야 됩니다. 찾아 나서는데 아버지 돈을 허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경과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것은 진짜 형이 아닙니다. 육신적 형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형은 그렇습니다. 누군가 찾아 나서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것들이 가짜다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진짜다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이란 뭐요? 인생이란 제가 적어놨습니다. 문제의 해답. 고린도서 3장 11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한 것이, 깨닫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버려. 근데 제가 보니까 떠들어서 하기는 잘하는데 어린아이를 못 버리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지? 그래서 이 설교 어제 준비하다가 괜히 제가 주제 잡았다. 안 하고 싶더라고. 내가 얼란데 뭐. 우리 다 같이 어린아이를 버립시다.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합시다. 그래서 누가 찾아 나설 것인가? 누가 찾아 나서야 됩니까? 내가 나서야 되는 거야. 우리는요, 자꾸 남 보고 나서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큰아들을 보고 나서라는 거예요. 큰아들 그 나설 때에 내 재산 다 쓰라는 거예요. 내 방법 다 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깝다 이거지. 그렇게 보여. 아버지 내기 안 돼. 하나님 아버지께 내기 안 되는 거라. 이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 내기 다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봐요. 동생을 찾겠다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 큰아들을 쓴다고 아버지 뭘 할까? 다시 한 번 더. 동생 찾겠다고 뭐요? 아버지 그 재산을 갖고 쓴다고 뭘 할까? 지극히 아까운 것이지. 무슨 말 알아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나 뭐가 다 아깝다 소리는 아니 그 내 거란 소리거든요. 물론 인생에 살다 보면 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을 빨리 바꿔야 그릇이 준비되는 그릇이.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 입장에라도 동생이 있는데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육적으로 봅시다. 동생 찾겠다고 온 집을 다 팔고 논도 다 팔고 아버지 엄청 부자라 경주 최씨 부자라 그래 한다고 아버지 뭘 하겠습니까? 오늘 안 하고 덜 한데 내게 뭘 하겠죠. 지금 똑같으면 지금도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하면 쏟아 부어주고 싶습니다. 헌금을 낼 때에 11조를 낼 때에 하나님의 거리병입니까? 그건 내게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내게 돈 좀 다 그럴까요? 그 생각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천지창조 때문에 말로는 그럼 말하고 생각 안 맞는 거예요. 천지창조한 분이 그러지면 그 돈 달라 그랬게 째째하게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하고 내가 관계 좀 해서 내가 그릇을 넓혀서 복을 주고 이 둘째 아들을 살리라고 하는 게 큰 아들이 전 축복이고 사명이요. 사명도 없고 축복도 없는 거야. 완전히 비교해가지고 어른아이처럼 돼버립니다. 따라하시면 인생이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집 떠나가 나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불효예요. 그게 가장 큰 인간의 죄성이에요. 아버지를 모르는 게요. 특히 교회에 나와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사업만 잘 되게 하고 잘 되면 떠나보는 그런 종교인들 말고 사업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라. 그때에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은 결론입니다. 결론 1번 지금 복음하고 적용을 같이 놔줘야 됩니다. 복음은 잔치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게거든. 뭐라고요? 아직까지 큰아들은 복음 누려 못 누려? 못 누립니다. 누가 누립니까? 둘째가 누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모태신앙이지만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 말을 모르고 아버지 해난 일을 모르고. 난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 함께하는 교회가 18주년 돼서 이거 깨닫고 누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돈이 없지만 가오가 없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누리. 생각해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니까. 그래 막 송아지 아버지 잡지 말고 막 한 소 한 10마리 잡아갖고 막 이 주민들만 싹 다 먹입시다. 아버지께서 안 된다 아깝다 그럴까 아버지께서. 잘한다 네 아들. 오 과연 네 아들 맞네. 네가 내 아들 확실히 장난 맞네. 뭐 부족한 건 더 줄게. 이럴 될 것인데 아버지 이왕 잡는 거 소보다 개를 잡죠. 닭을 잡죠 막. 일을 할 때 이러면 일을 하도 뭡니까? 뜻을 싶어. 그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일을 자식들 둘켜 보십시오. 나나무를 했더만 싹 안 담고 저 다 같이 보고 닭 하나만 딱 주는 게 동생한테 지가 다 먹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이게 아버지 마음이다. 한 번은, 이게 이해가 좀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금성이가 자전거를 사달라, 어릴 때 유치부 때인가 초등부 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내가 사달라 했어요. 저는 사례비를 받아야 돈이 있잖아요. 지금 20며칠가 남아있는데, 나는 사례비 받아가 사주려 했단 말이에요. 지는 당장 할 줄 알았는 거야. 아빠, 그 다음날 와서 자전거, 그 다음에 자전거 막. 야, 내 20일 동안 뽑기 죽을 줄 알아, 완전히. 여러분, 약속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난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다고. 약속인 거 왜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다는 소리는 약속 모른다는 뜻이고, 광고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동생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동생을 위해 쓰겠다고 돈 달라는데
소 잡겠다는데, 양 잡겠다는데, 염소 잡겠다는데, 말리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바랍니다. 아버지 걸 갖고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때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당의할 것이고, 추수감사 헌금 한거 가지고, 역대로 제일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내 가지고 돌릴 것입니다. 그래도 섬길 것입니다. 지금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의도 카톡이 온 거야. 목사님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눈물겨워요, 눈물. 왜? 저도 개척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야. 어렵게 했는데 개척 15년 했는데 사모님의 병대로 누워버렸습니다. 너무 고생한다. 주소라고 왔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할 힘도 없는 거. 자기도 지쳐 있는 거. 이런 것들 해서 막 끝없이 날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 되는 게 목적입니까? 부자 되는 게 목적입니까? 큰아들 역할을 합시다. 큰아들로서 아버지 마음을 합시다.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매드립시다. 그때 부족한 거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당당히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내가 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담장 다음 주부터 교대학교 합니다. 그 다음부터 청년 29회 청년 무료 캠프 합니다. 그 다음에 30차 중고등부 31차 중고등부 캠프 무료 캠프 합니다. 돈이 1억 개십니다. 돈 없습니다. 하나님 또 올해도 돈이 1억 필요합니다. 또 기도해. 하나님 1억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만들 재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도 14년을 해오신 하나님 15년째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저 수를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영혼 회복돼도요 맛이 있는 거. 적용이 뭡니까? 적용이요. 복음은 잔치집에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게 적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못 누린다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게 자아상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노력으로 아버지를 바꾸지 못합니다. 아버지 노력으로. 그 말은 적용이 뭡니까? 내 노력으로 무엇을 바꾸라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아버지께서 해놓은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남편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아내 동지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데, 다시 남편을 그냥 받아들입시다. 옆 사람 바라보고 시작. 박인수 작자 시작. 남편들 따라하세요. 아내를 그냥 받아들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그냥 받아줬습니다. 고치면 아들 내줄게 일 안 했어요. 이거 고치면 아들 줄게 안 했는데 그냥 아들로 받아줬습니다. 그냥 딸로 받아줬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이래 한번 목사 시켜줄게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목사로 받아줬습니다. 세 번째, 내가 돌이키게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보고 자꾸 조정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그러면 안 됩니다.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적용은 뭐냐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돌이켜야 되나? 내 마음을, 어떤 마음을 돌이켜야 되느냐. 이게 시작되는 거.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결론과 적용을 같이 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난 누리고 있는가? 뭐를요? 복음을. 복음을 누리면 비록 지금 경제적으로 모자라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체력적으로 딸려다 할지라도 복음을 누릴 때에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노력으로 아내가 좀 바뀌던가요?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 따라서 내가 바뀌는 게 빠르다. 시작. 여러분, 자식이 바뀌던가요? 그래요. 내가 바뀌는 게, 내가 참는 게 빠르지. 아닌가요? 덜 살아봤습니까? 비싼 대가를 치고 깨달을래요? 세 번째, 지금 내가 뭐냐? 어떤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까? 어떤 생각을 돌이키게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뭐요? 돌이키기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그냥 듣지 마시고 다시 반복해 들으시고 또 셀도 나눔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버지는 값없이 용서를 보여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에는 큰 희생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렀다는 것을 껴주셨습니다. 동생의 지규가 값없이 회복된 것은 형이 엄청난 희생의 덕분이었습니다. 형이요, 여러분, 그 이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했다면 아버지 못 받아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그냥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 십자가를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형의 희생이 아니고는 아버지도 그를 도로 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로 누군가는 나서야 되고 누군가는 받아들여야 되고 용서해야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경우와 다르게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어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진정한 형이 되어서 찾으러가지 않을래? 네가 진정 형이 되려 저들을 품지 않을래? 네가 진정 형이 되어 내 마음을 가지고 성장성한 아이로 성장으로 자라가지 않을래 합니다. 형으로든 동생으로든 우리는 다 아버지께 반항한 사람들입니다. 소유와 배척과 거부를 당해야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비유의 요지는 뭡니까? 용서에는 언제나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누군가 용서를 받았다면 다시 그 용서를 받아서 동생에게 이 역할을 흘러보내고 찾아 나서는 것이 원리란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바로 존엄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다 자산 가보면 전부 다 아버지의 엄마한테 다 눌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못 찾아요, 문제를. 그 문제가 뭡니까? 진짜 아버지가 없었고, 진짜 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 형이 요구하는 아버지는 있었어요. 조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수용성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줬던 엄마 아빠 있다면 이렇게 저도 상처를 안 받았죠. 바로 오늘 무조건적인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참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이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이 아버지께 여러분 관계 맺으시고 아버지를 만나시고 아버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남편을 아버지로 삼지 마세요. 아내를 엄마로 삼지 마세요. 거기에는 꿀단물이 잠깐밖에 없습니다. 실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인간입니다. 진짜 아버지 앞에 품에 안겨야 만족이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 품에 안기면요, 아기가 차근차근 잠이 듭니다. 그처럼 오늘도 이 영적 안식을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을 들으리.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아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다시 합시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아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 주님의 뜻대로 사랑의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사랑의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리.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세상살이 모르는 그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기면, 엄마 품에 안기면 애기는요, 그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것입니다. 평화로 어디에서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다시 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버지 품에 안긴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덮으소서.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고 사랑하는데 피로 예수님을 값주고 산 우리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더 이상 종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누리가는 성되기를 축원하며, 오늘 피었다 들풀도요, 이 비는 하나님 신의 같은 정금과 대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날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마음속 깊은 그곳에,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님이 계신 영원한 생명을 들풀도 입히고요, 입히는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큰아들의 입장이 되어보면 정말 아버지 마음을 바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닫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둘째 아들은 꼭 비싼 대가를 치르야만이 아버지 마음을 알고 돌아오는 거예요. 큰아들은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묵상과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제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래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 마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몰랐던 것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닫힌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나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진짜 주님을 만나면 이 땅에 돈이 좀 부족하고 사회가 문제가 많아도 그 두려움에서 엄마 품에서 이기는 거예요. 나 두려움 없도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른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 주님 아멘 큰 소리로 주님이 명하시면 이 세상은 고요해집니다. 잠잠해집니다.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이 세상을 건너가고 살 수 있습니다. 건너가 다 같이요 나 두려움 없도 아멘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 왜요?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탕이든 들탕이든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은 동일합니다. 착각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아버지의 마음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아버지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자녀만 되면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복음 누리는 비결을 들었습니다. 참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아들, 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언제쯤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은하의 같았고 깨닫는 것이 은하의 같았고 생각하는 게 은하의 같았는데 이제 장성한 아들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음 주옵소서. 그런 마음속에 새 역사여 주옵소서. 그 속에 복음을 누리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11조와 세상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들고 왔습니다. 바친 예물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기쁨 위에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으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언제쯤 아들이 철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아는 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